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구하는 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처음 날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창립 기념일이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11월 첫째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19살이 됐고요. 또 내년이면 20살이 되는 청년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섬기는 이 캐나다 교회, 우리 세인트 앤드류 교회는 무려 150세가 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함께 주신 시간들을 지켜왔는데요. 그런데 각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진 날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날, 바로 생일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바로 모든 교회의 첫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말들을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사도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입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모였고요. 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내 것, 네 것 없이 함께 그 소유를 나누는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었죠.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기초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정말 그대로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참으로 놀랍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자신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들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였던 저스틴은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때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물, 거기에 개걸스럽게 탐을 내던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어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요 5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처음으로 교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불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임을 가질 때 그 일반적인 회중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그 이후로부터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공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건물, 예배당, 성전은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고요. 그리고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값비싼 은혜로 허락받은 우리들,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경배와 찬양을 하고 마칠 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는데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뜻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바로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혹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믿을만 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대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주님께 이전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믿는 척했지만, 잘 드리는 척했지만, 잘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런 척하는 삶을 살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고 드리는 척하는 사람들, 아나니아와 삽비와 같은 사람들처럼 무섭게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록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두 사람 더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독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자신은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경종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임재로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과 사랑을 보면서 감격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흠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칭송받는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나온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요,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과 칭찬은 일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속된 표현으로 참으로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모이고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처음 시작부터 유대교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외부로부터 핍박을 가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내부의 어려움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정말 너무나 흡족하고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었기에
믿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은 좁은 문으로 향해 나가는 길이고 험한 길임을 이제 교회가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실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령 안에서 사도를 통해서 권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게 되었고요. 교회는 그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여전히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 앞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교회를 떠나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흠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께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남녀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교회 안팎으로 큰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로 보면요, 그저 호기심이 들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성령의 역사가 주장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로 그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몸과 그 마음들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 참으로 기억하기도 싫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그리고 갈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여전히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압박감을 느끼고 시기심을 더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베드로와 또 사도가 요한이 붙잡혀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위협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 경험을 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요즘 말로 대세가 된 교회 가운데 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그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후에 그들은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새벽 이른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으고 바로 사도들의 행보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들이 이 감옥으로부터 행방불명됐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제는 탈옥이라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잡히게 되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성령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다시 잡으러 갔던 성전의 경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의식해서
사도들을 강제로 연항하지 못하고 함께 데려갔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기서 그들을 잡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강제로 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잡아왔다는 말은요, 원래 데려왔다라고 인도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제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동의를 얻어서 그들과 함께 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자를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강제로 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들은 다시 한번 공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신문을 받았던 그들이 두 번째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왜 우리의 말을 무시하냐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의 핏값을 왜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불만을 터뜨리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야 될지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부활케 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또 죄사함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성령께서 친히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당신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기회를 주기 원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전한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들은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율법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아니었으면 아마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소행이 자신의 생각으로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도모가 금방 드러날 것이지만, 만약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방해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연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요, 글로 또 말로만 듣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에게 얼마나 그 순간이 긴박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죠. 하지만 사도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점 강하게, 거세지는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도들은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의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물음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는데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도들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로 괴롭힘을 받으면서 나아가서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버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 그 시간들을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을 때 자유로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 그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주신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그냥 내려놓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감춰버린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삶을 우리 또한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범함으로 오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다소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부르심의 자리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들은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누군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쓰임받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도들이 그저 책임감 때문에 또 의무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누리고 자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킨 것입니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떠나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그 은혜는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기에 그들은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시간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이르러서 그 일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믿는 것,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교회가 되어 지금까지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자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쩌면 그냥 오늘 늦잠 잘 수 있는 시간들이고 좋은 일기 가운데 가족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쉽지 않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 2시간 전에 혹은 1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의 사역의 터전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또 친구들이 말해도 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1세대 가운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언어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셔서 또 가구점을 가시든지 수영장을 가시든지 한인을 만나든지 캐나디안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꼭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꼭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들과 같은 이유, 사도들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자신의 나라에서 평안함을 다 뒤로하고 의료시설도 없는 한국 땅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 향해서 도깨비라고 부르는 참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교회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대로 구하고 구하며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기쁘고요 또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것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었지만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고난을 누를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사랑의 그 기쁜 소식,
주님으로부터 공부한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서 먼저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된 우리 선배를 통해서 정말 당신이 전한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했던 귀한 선교사의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원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넉넉히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